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기총 내부를 뭐 개혁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한기총 내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고 간에 계속 개혁과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한기총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국 교계의 개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부조리와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좀 쉽게 무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등 따뜻하고 배불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만 5천 교회라 하지만은 4만 개 교회는 정말 교회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성도들 3명, 4명, 5명, 10명 놔두고도 목회자들의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외치고, 생활이 어려운 약 한 4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15,000개 교회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10,000개 교회는 근신이 생활을 해나갑니다. 굳이 넉넉 잡아가지고 5,000개 교회라 하지만 그것도 사실 5,000개 교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충분한 대우와 그리고 교회가 자립한 교회는 한 2, 3천 개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수구 세력과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너무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안 갑니다. 사실은 개척교회가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으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안 가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헌금도 내야 되고 교회에다가 이런 게 아니까 안 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묻고 싶어요. 구원이 있느냐. 그런데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첫째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타성에 젖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지금 비웃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부 일하느라고. 이것을 내부보다는 외부로 좀 돌려서 뭔가는 이제 성숙한 25살에 사반세기 1년 25살 먹은 든든한 청년으로서의 이제는 역할을 한기총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뭐 내적인 공약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박물관은 지금 곧바로 착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홍천군하고 이미 벌써 깊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리콥터로 이제 홍천군 일대를 다 돌아보고 약 그 한 30만 평, 40만 평 정도의 그 대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소위 처치 스테이트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노숙자 문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숙자 문제는 그 전국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한기총이 하겠다고 감히 기염을 토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정부 측하고 땅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연구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노숙자들이 서울역 노숙자가 완전히 철수되면 소위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 노숙자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누가 했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였다. 이런 것을 인류에게 우리가 나타내주면 전향된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기총의 그 위상도 꽤 많이 이제 높아지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저는 한기총 이상보다도 한국 교계가 우리가 130년밖에 안 됐지만은 2000년에 찬란한 빛나는 그 유럽 기독교가 아니라 13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기도가 성령운동을 해왔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만이 있는 유일한 나라, 예, 예. 또 철야배만 있는 유일한 나라, 예, 예. 구역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예, 예. 이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던 일이에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건 철야배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거 새벽기도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소위 그 성령의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그 성령의 역사는 평양 장대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세 번째 남쪽에서부터 부는 성령의 바람이 제3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필리핀의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마을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정부 측하고 예. 합의가 그래서 필리핀이 쓰나미로 해가지고 싹 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 큰 그 필리핀 정부가 한 그 불억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예. 각자 집을 다 지어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에다가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와서 살게 하고 예. 그 가운데 기념교를 하나 짓고 네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마을을 만드는 것이죠. 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마을.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지금 이번에 제가 곧바로 취임식 끝난 다음에 거기를 갈 겁니다. 예. 이뤄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 저기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그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 또 그것이 또 우리 대표장님이 또 하셔야 할 또 일인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통합을 좀 내실 것인지.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낸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통합과 화합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꾸 찢어졌죠. 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 그 안디옥과 구브로와 많은 데로 찢어나가서 예.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도 장로교가 시초합니까? 예, 그렇죠. 그럼 장로교만 있어야 될 것을 소금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예. 저것도 나오고 다 나서 성결교도 나오고 교파가 잘라졌어요. 처음에는 왜 잘랐냐 하지만은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우리 공적 기관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 본분이다. 제 사명이다. 그래서 좌우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약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기독교 그 단체들과 업무 협약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또 정부와의 어떤 정책 동반자가 되겠다. 또 북한 선교 로드맵을 만들겠다. 좀 이런 어떠한 그러한 비전도 보여주셨어요. 네. 예, 예. 지금 일단 이거 필리핀 끝나고 나면 네네. 2월 말경에 네네. 곧바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기독교 총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청이라고 그래요. 네네. 또 회교청, 네네. 불교청 그래서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걸 관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청과 네네. 대한민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MOU를 체결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동반자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부흥을 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끝나고 나면 전 세계로 이 일을 퍼져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것도 뭐죠? 북한 로드맵은 뭐 우리가 상당히 비밀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문제, 필리핀 문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문제, 요 문제 끝나게 되면 곧바로 북한과 연결해서 북한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른 것도 이제 다 중요한 것인데 금년에 치러질 WEA 이제 이 문제가 또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끄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저는 그 WEA 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코스코 거기도 지금 이미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온 말에 의하면 그 WEA 제프 의장이
WCC 관계자들로 만나고 네. 신앙의 그 변질이 왔다. 네. 그래서 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좌파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WEA 대회를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WEA에 대한 속성을 알고 우리가 WEA 깊이 들어가서 WEA가 복음주의 연맹에 있거든요. 복음주의 연맹의 간판을 내리든지 아니면 복음주의로서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진행해 가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한국에서는 통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음과 비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복음주의 사수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WA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간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던져버리든지 어떤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두십시오. 네네네. 하여튼 뭐 이 바쁘신 와중에도 필요하실 건데 여기에서 이만 감사합니다.